다시 오실 주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한 두어 달 동안 우리 정칠성 집사님 병상에서 고생을 많이 하시다. 한번 격려 박수 힘내시라고 한번 드리겠습니다. 왜? 머리를 안 나오셨어요? 난 머리를 가발을 쓴지 알고 오늘 못 나오셨구나. 그래요. 병원에 태어나신 지가 얼마 안 돼서 못 나신 것 같습니다. 예. 그래도 두 분이 큰 수술 받고 이렇게 태어난 것 감사드립니다. 3시간에 걸쳐서 영적 엔도르핀 이걸 꺾어라, 부셔라. 여러분, 신앙생활이 뭔가 내가 이 시간에 할 일도 많고 갈 데도 많은데 왜 기독교 신자들은 주일날 꼭 교회 가서 예배를 드려야 되는가? 세상의 가치관하고 우리 기독교의 가치관이 다릅니다. 이 세상은 영원하지 않기 때문에 이 세상은 영원한 것 같지만 잠시 있다가 없어질 것이라고 그랬어요. 저는 고등학교 2학년 때 이것을 경험했기 때문에 인생이 참 허무하다. 형님의 죽음을 통해서 이것이 인생이다. 그래서 머리 깎고 산에 가서 중이 되려고 했다가 목사가 됐는데, 우리는 세상 가치관, 사도 바울이 삼층천의 영광을 보고 완전히 180도 부활의 예수 만나고 인생이 변화되잖아요. 여러분들이 귀하게 여기는 그 금은 보화를 더러운 배설물같이 여겼더라. 그러면 세상의 명예와 권세와 영광보다 더 소중한 것을 발견했다는 거죠. 애들도 그러잖아요. 뭐 손에 뭘 쥐고 있을 때 이게 더 커 보이고 맛있으면 이거 버리고 그거 잡아요. 그 이치 아닙니까? 기독교인의 삶은 물론 이 땅에서도 아브라함처럼, 이삭처럼, 야곱처럼 풍요하게 존경받으며 많은 사람들에게 베푸는 삶을 사셔야 돼요. 기독교인이라고 해서 가난하고 무슨 뭐 궁색하게 해서 그건 잘못된 거예요. 기독교인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은혜와 축복을 많이 베풀고 알게 모르게 많은 사람들이, 기독교인들이 남이 모르게 하니까 캐톨릭은 저렇게 많이 구제하고 봉사하는 기독교인들은 뭐냐? 아니요. 몰래 하기 때문에 그런 바깥으로 소문이 안 나서 그렇지 얼마나 좋은 일을 많이 합니까? 그러므로 왜 영적 엔도르핀의 법칙을 깨트려라. 엔돌핀은 많이 들어봤는데 엔도르핀이 말이 무슨 말인가? 예를 든다면 어린아이가 이 땅에 태어났을 때 그 피부가 얼마나 곱고 예뻐요. 우리 예림이가 일부 예배 때 왔다 가는데 요만해가지고 이제 세상에 갓 태어나가지고 천사 같잖아요. 그런데 연세가 이제 90이 넘고 100세가 넘은 어른들 보면 주름이 막 이렇게 움푹움푹 주름이 파이고 저분이 사람인지 짐승인지 죄송하지만 아주 흉측하게 보기에 아주 흉할 정도로 그렇게 늙어가는 모습을 봐요. 사람은 나이가 먹고 세월이 지남에 따라서 점점점 어때요? 이 세포가 죽어가고 그렇게 곱던 이빨 청춘 아가씨들도 별 수 있습니까? 햇빛에 이게 노출되고 쬐면 다 쭈글쭈글 늙고 병들어 가게 돼 있어요. 이걸 갖다가 제가 군선교에서 얼마 전에 그 단양에 갔는데 그 강가에 바위들이 마치 깎아서 세우는 것처럼 푸른 이 숲 사이에 그 큰 바위들이 우뚝우뚝 서 있는데 얼마나 아름다운지 새가 노래하고 공기도 맑지요. 그런데 그 어떤 바위는
풍화작용에 의해서 바위가 막 금이 가고 깨져서 완전히 바닥에 이렇게 너부러져 있더라고. 아무리 아름다운 반석도 바람이 불고 비가 오고 세월이 지남에 따라서 금이 가고 깨져버리고 바닥에 다 흩어져 있는 모습, 엔트로피의 법칙이다. 거절할 수 없는 거예요. 세월에 이 햇빛에, 제가 전에 지금은 못 들어가지만 중부경찰서에 그 토요일 날 전도 들어가는데, 왜 겨울에 춥지 않게 하라고 그 보일러를 이 스티로포드를 싸고 거기다가 이 테이프를 감아놨어요. 거기는 태양빛이 안 들어와요. 근데 저 형광등빛이 이렇게 비치는데 그곳만 이 테이프가 발해가지고 끊어져 버렸어요. 덜렁덜렁해요. 벽이 싫더라고. 실내에 있는 저 형광빛에 의해서 테이프가 발해고 끊어지더라, 그 말이죠. 세상의 모든 피조물은 시간이 지나고 열이 가게 되면 변질되고 쇠퇴되고 이렇게 나중에는 깨져버리고 없어져 버리는 그 원리를 엔트로피의 법칙이다. 그럼 어떻게? 이걸 우리가 거역할 수가 없는 거예요. 늙으면 병들어 죽어야지. 근데 이 엔트로피의 법칙을 신앙에도 적용해 보니까, 교회 나오는 사람들 처음에 열심히 첫사랑에 감사해서 막 열정적으로 예배도 드리고 기도도 하고, 우리가 20, 30년만 해도 얼마나 교인들이 열심히 했어요. 삼각산이 막 떠나갈 저록 밤새도록 부르짖어 기도하고 열심히 전도하고. 근데 지금은 온 세상이 잠잠합니다. 조용해요. 물론 국가에서 하지 말라고도 하는 막고 있지만은, 그렇다고 해서 우리 기독교인들이 기도 안 해요. 살려면 기도해야 되고, 신앙생활 제대로 하려면 말씀 붙들고 살아야 되는데, 이 코로나19로 인해서 오늘 기독교 교회들이 약 1만 3천 교회가 문을 닫았다는 거예요. 13개도 아니고 한국에 그 많은 교회들이 문을 닫고, 닫은 건 닫은 거지만 솔직히 지금 여러분들 신앙은 어때요? 뜨겁습니까? 주님 사랑해요? 10년 전보다도 20년보다도 지금 더 열정 있고 주님을 더 뜨겁게 사랑해서 섬기냐고 말이죠. 어떻게 보면 내가 장로인데, 권사인데, 목사라고 하는 체면 때문에 주일날 안 나올 수는 없고, 그래서 신앙생활하는, 오늘 이 국가에서 교회가 무슨 코로나 바이러스 발원지로 알고 얼마나 교회를 그렇게 무시하고 성도들 교회 나가지 못하도록 우리가 당해왔어요. 우리는 세상의 가치관과 삶의 목적이 다르잖아요. 그러면 저는 오늘 세 번째 시간, 어떻게 하면 이 엔트로피의 법칙을 깨부실 수 있느냐. 점점점 식어지고 깨지고 부서지고 나중에는 저 사람이 신자인지 아닌지 그게 아니고, 이제는 영적 엔트로피, 이것을 갖다가 파괴하고 깨칠 수 있는 그런 비법이 뭐냐, 그 말이죠. 첫째가 성령 충만한 삶, 두 번째가 깨어 부르짖어 기도하는 삶. 오늘 좀 구체적으로 예를 든다면, 바울이라는 사람과 구약의 다니엘을 예를 들 수가 있어요. 다니엘, 바울, 예수 만나기 전에 사도 바울이 얼마나 이 탐욕이 강한지, 명예고 권세, 재물에 사람들 미치도록 자기 유대교를 위해서 막 기독교인들을 박해하고 때리고 죽이는데 앞장섰어요. 그러다가 제가 다마스커스 도상에서 꼬꾸라진 이후에 완전히 180도 그 인생이 변화가 와요. 이런 세상이 있네. 유대교에서 만나지 못했던 예수, 부활의 예수.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그
그 음성과 빛을 보고 나서 꼬꾸라졌어요. 그 이후로 사울을 바울이라고 하고, 고린도 후서 11장 이후에 강도의 위험, 파도의 위험, 무슨 위험, 그 많은 환난과 핍박이 있어도 조금도 굴하지 아니하고, 신앙이 뒤로 퇴보하지 아니하고 목숨 내걸고, 얼마나 그 매를 많이 맞았습니까? 40에 한 번 감한 매를 5번, 몇 번이나 죽을 뻔했던 그런 위기 속에서 그 정도 됐으면 아이고 뭐 이거 그만 때려쳐 버리자. 만약에 부활의 영광과 삼층천의 영광을 보지 못했다면 어떻게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겠어요? 엔트로피의 법칙을 깨버린 사람이 바로 사도 바울이에요. 특별히 디모데후서 4장 7절에 그가 마지막 죽기 전에 이런 승리의 고백을 합니다. 자, 바울은 예수 만나고 나서 나는 선한 싸움을 싸웠다. 우리는 신앙생활은 전쟁이요. 누구와? 내 자신과 옛사람과. 이놈은 늙어도 병들어도 세속적이고 정욕적이고 얼마나 나를 괴롭히는지 몰라요. 옛 정욕에 이끌려서 이런 내 옛사람과 싸웠다는, 내가 선한 싸움, 나와의 싸움, 늘리기, 마귀 사단의 권세, 세상의 미혹, 이런 것들과 우리가 싸우지 않고는 늘 질질질 끌려다니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삶을 살 수밖에 없다는 거지. 내가 선한 싸움을 싸웠다. 두 번째로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자, 사도 바울은 이 달려갈 길을 마쳤다는 것은 부르심의 사명. 우리는 엄마로, 아빠로, 교회 권사나 집사나 장로나 목사, 이 사명자예요. 따라서 나는 사명자다. 나 일거리가 있는 사람. 괜히 교회 왔다리 갔다는 게 아니지. 부르심의 목적이 있어요. 왜 나를 목사로 세웠는가? 또 기도하고 말씀 전파하고. 왜 나를 장로로 세웠는가? 교인들을 대표해서 섬기는 모습, 기도하고 예배하는 모습. 장로님 볼이 돼. 안수 집사님들, 권사님들, 왜 권사 되셨습니까? 그냥 주일날 한번 왔다가 가시면 다 되는 거예요. 교회 엄마 역할, 기도 많이 하시고. 들것지기 요새 제대로 해요? 들것지기 그거 해야 돼. 돌아보는 거, 성도들. 사도 바울은 마지막 죽음 앞에서 내가 달려갈 길을 다 마쳤다. 선한 싸움을 싸우고 믿음을 지키고 신앙의 정조, 하나님보다도 세상을 더 사랑하는 것, 이거 우상숭배라고 그러죠. 주님의 그 구원의 은총을 받고 얼마나 열정적으로 살았는가. 점점점 신앙이 다운된 게 아니고, 점점점 식어버린 것이 아니고,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너무나 고상한 영적인 세계, 세상 사람들이 경험할 수 없는 신비한 하늘의 영광, 이게 안 보이면, 이게 확신이 없으면 이게 뭔가, 왜 내가 이 자리에 앉아있지? 하나님 몰라요. 여러분 하나님 아십니까? 그분 만나신 적이 있어요? 목사 할배라도 이런 영적 체험이 없으면, 물론 말씀의 종교지만은 기도하다 보면 이런 하나님 간증거리 주시고 만나 주시고 깨닫게 하시고, 아멘. 기도해보세요. 기가 막히지. 하나님 신묘막측한 하나님이라서. 우리 친구 목사, 제가 금요기도 때도 저보다 나이가 적은 목사님인데 갑자기 심장이 멎었어요. 이제는 병원에 가서 끝장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요즘은 의학이 발달됐기 때문에 인공심장을 기계로 넣어서 지금 그 안에 인공으로 만든 심장을 달고 다녀요. 그런데 이 목사님이 그런 분이 아니에요. 물론 기도도 열심히 하고 전도 열심히 하는 목사님인데, 그렇게 이제 한번 죽음을 경험하고 나서
아니 그 바울교회 목사님들 모임자인데 어디서 차 속에서 그 약장사 소리가 나요. 자동차 위에다가 스피커를 달고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이게 안 듣던 소리가 들리는데, 아이고 오산에서 오신 그 목사님이 자동차 위에다가 그 스피커를 달고 전도를 하요. 듣든지 말든지. 그분이 그런 분은 아닌데 내가 오늘 죽을지 내일 죽을지 모르는데 주님의 지상명령, 이 생명 건지는 일, 복음 전파를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얼굴이 얼마나 환하고 기쁨이 있는지. 여러분 괜히 외롭다 쓸쓸하다 왜 그런지 아세요? 그 마음에 사랑이 없기 때문에 그래. 영혼을 사랑하고 열심히 전도하면 이 마음에 기쁨이 있는 줄 믿습니다. 안 해보니까 아무도 않잖아. 해봤어야지. 전도해봐요. 제가 항상 얘기하지만 유치장에 들어가서 전도하고 나오면 그렇게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 같고 내 마음이 얼마나 기쁜지. 지금은 이 정부에서 못 들어가, 전도 못하게 만들어. 이제 코로나도 끝나가니까 할 수 있겠지요. 저도 그분 보고 도전을 받아, 감동을 받아서 그렇지. 나도 코로나도 왔다 가고 죽음도 경험을 했는데, 그래서 하나님과 좀 더 가까인 관계, 다 기도하고 말씀 사모하고. 그래서 내가 만약에 노방전도를 한다면, 저는 옛날 그 부대에 있을 때 폴모리 악단이 우리 부대는 캠프 마켓, 위에 부대는 이제 공수부대인데 거기서 오후 3시, 4시 되면은 그 폴모리 악단의 그 멋있는 연주가 막 이렇게 흘러나오더라고요. 폴모리 악단 음악 한번 들어봐요. 너무 멋있어요. 그 음악을 배경으로 쫙 깔고, 뭐 여러 말로 씹을 거 없이 간단한 메시지로 그렇게 전도하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누가 감동되면 예쁜 차 하나 환불해 주시고 거기다가 앰프 달고 이제 은퇴하고 나서 동서남북 어디나 다니면서 그렇게 폴모리 악단의 그 음악을 배경으로 쫙 깔고 예수 천당, 예수 복음 그런 전할 마음이 감동이 되더라고요. 왜? 나는 이제는 나이가 60, 70 떠날 날이 가깝잖아요. 여러분의 연세가 얼마입니까? 얼마 남았습니까? 아이고 목사님 나 아직 멀었어요. 나는 아직 젊어요. 아니 내 후배도 심장이 멎어서 오늘 홍해만 목사도 이번 코로나에 세상을 떠나시고 많은 이웃들이 떠났잖아요. 하루하루 사는 것이 기적이에요. 은혜예요. 이런 걸 안다면 우리가 정신 바짝 차리고 점점점 더 가까이 더 주님을 향하여 가야 되는데, 왜 요즘 새벽재단이나 수요재단이나 예배가 점점점 식어지고 모이는 숫자가 적어지고, 왜 우리 교회도 그 세상 따라가려고 그러죠? 7대 예배 정기집회 푸르저 얘기할 때가 얼마 됐습니까? 그래 수예배 빼먹고 목요 아마 구역 이런 예배 빼먹으니까 어떻게 살폈나요? 더 행복합니까? 더 뭔가 잘 되는 것 같아요? 속지 마세요. 성경은 더 열심히 엔트로피의 법칙에 너희가 휩쓸려 가지 말고 깨어 기도함으로 이것을 물리칠 수 있는, 이길 수 있는 그런 성도를 원하시지. 여러분 남편이나 아내가 또 부부가 만나서 참 좋아서 결혼해서 애 낳고 사는데, 아니 시간이 지날수록 이 남편이 서서히 집에 멀어지고 밤늦게 퇴근하고 점점 외박하고 점점 멀어진다. 좋은 현상입니까? 여러분의 남편이나 아내가 점점점 가정으로부터 멀어져 가는 거 좋은 현상이냐고? 아니잖아요.
초기에는 그렇게 회사에서 끝나기만 하면 달려오던 남편이 애 두 손은 낳더니 점점점 뭐라고 딴짓하고, 요즘에 요지경 속이잖아요. 웃기는 세상에. 소돔 고모라 그보다 더하면 더하지. 여러분, 껍데기는 그럴싸하지만 몰라요. 다 보이잖아요.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이 사도 바울 멋지게 예수 만나고 살다가 주님을 위해서 딱 순교하고 갑니다. 구약의 다니엘 같은 사람, 바벨론에 끌려가서 남의 나라의 포로 생활인데 얼마나 어렵겠어요. 그런데 비록 포로지만 나는 하나님을 거역하지 않겠다. 다니엘서 1장 8절에 내가 임금 헤라비가 주는 것이라 내가 먹지 않겠다. 우상 섬겼던 재물들 내가 입대지 않겠다. 뜻을 정하여. 그리고 사자굴 속에 들어갔다가 그 풀무불 같은 시험, 정적들에 의해서만 모함, 얼마나 많은 3대에 걸쳐서 정권이 바뀌어요. 정권이 바뀔 때마다 많은 시련과 어려움을 겪습니다. 나이가 80이 넘었는데 새 1회 동안 금식 기도를 해요. 80이 넘었는데 3, 7이 21일 동안 금식 기도. 가능할까요? 저도 개척할 때는 아침 금식 자주 하고 뭐 가끔 3일 금식도, 그 금식하면 달라요. 영성이 달라져요. 근데 요즘은 금식이 되냐고. 못하는 것인데 안 하지. 자꾸 그러니까 세속화, 육적인 사람이 되고 말아요. 다니엘이 이와 같이 바벨론의 총리가 되고 하나님의 큰 영광을 드러냈던 것처럼 우리도 사도 바울이나 다니엘같이 이런 점점점 쇠약해져가는 그런 신앙이 아니고 오히려 영적 엔트로피의 법칙을 차단시키고 더 나아지는, 더 성장하는, 더 예수 닮아가는, 더 열정적인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우리 한국교회가 지금 비실 남은 그만두고 우리 교회 역시, 우리 권사님들, 교회 직분자들 왜 그래요? 왜 따라가려고 그래요, 세상? 그게 옳은 겁니까? 아니, 정기 집회를 빼먹어도 그렇게 뻔뻔하게 그럴 수 있어요, 하나님 앞에? 얼마나 엄청난 사랑을 받았는데 주님이 나를 위해서 그 흘려주신 그 피의 공로를 생각한다면 내가 하나님 앞에 주일날 예배 1시간 가지고 되겠냐고. 형식적인 신앙. 자, 오늘 기도에 대한 말씀, 계시록 8장 3절 4절. 바울이나 다니엘처럼 엔트로피의 법칙이 이들을 압도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이런 것들을 거절하고 역류하는, 이 세상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리더하는 살아있는 성도. 이것은 성령 충만하지 않고는, 깨어 기도하지 않고는 불가능하다, 그 말이지. 계시록 8장 3절과 4절에 성도의 기도는 절대로 헛되이 땅에 떨어지지 않는다는 것을 여러분이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계시록 8장 4절 같이 보겠습니다. 4절 시작. 향이 성도의 기도와 함께 천사의 손으로부터 하나님 앞으로 올라가는데, 저 향이 뭐지요? 기도. 여러분, 향불 피면 연기가 저 이렇게 올라가잖아요. 근데 지금 옆에 누가 서 있어요? 계시록 8장 1절 2절 천사가 옆에 있다가 여러분이 기도하는 그 기도 내용을 받아서 하나님의 보좌로, 하나님의 보좌 앞에 받아가지고 올라가요. 계시록 5장 8절도 같은 말씀입니다. 시작. 그 두루마리를 취하심에 네 생물과 24장로들이
그 어린 양 앞에 엎드려 각각 검은고와 향이 가득한 금 대접을 가졌으니 이 향은 성도의 기도들이라. 아멘. 향을, 여러분의 기도를 대접에다가 담아다가 하늘의 보좌 앞에 가져가려고 기다리고 있는 천사, 그냥 빈 그릇으로 보내면 되겠습니까? 참 아름다운 교회에 왔던 천사들이 없어요. 아버지 하나님, 기도를 담아 가야 되는데 없다고 말이에요. 이 향은 성도의 기도들이라. 물론 집에서도 하시고 길 가다가 하시겠죠. 그러나 우리가 정식적으로 하나님 앞에 나와서 부르짖어 기도하고, 성도의 기도는 아버지 하나님께 향기로운 제물로 연락하신다고 그랬어요. 향기로운 제물. 천사들이 향로에 불을 담아서 땅에 쏟아내니까 그 땅에 쏟아질 때 뉘성, 음성, 번개, 지진이 났더라. 엄청난 7째 나팔장이지 임하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는 잠꼬대 하는 것이 아니에요. 출애굽기 보면은 하나님이 임재할 때 똑같은 이 현상, 주님이 호렙산 시내산에 임재하실 때에 여기 있던 뉘성, 번개, 음성, 지진이 막 흔들흔들 하나님의 임재할 때 엄청난 광경을 보고 지금 이스라엘 민족이 두려워 떨었다고 했어요. 여러분, 기도할 때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반드시 하나님 응답해 주신다는 거예요. 기도하는 맛이 있잖아요. 아무리 기도해도 하나님 듣는지 안 듣는지, 응답이 있는지 없는지 모르면 기도할 맛이 생깁니까? 왜 하나님은 여러분의 기도가 응답되지 않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우리가 분별을 가져야 돼요. 하나님은 아무 기도나 응답하시는 그런 멍청한 하나님 아니에요. 이것을 줘야 되는지 안 줘야 되는지, 지금 주었다가는 큰 병이 날 것이 아닐 아세요. 누가복음 18장 11절 12절에 여러분, 교만한 마음을 가지고는 절대 그 기도가 응답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가늠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자기는 특별한 사람이야. 저것들은 다 저주받아 죽을 것들인데 나는 이거까지 구별되고 11조도 하고 하루에 일주일에 3번씩 금식기도 하고 얼마나 자랑함. 저거 네가 잘나서 그렇게 하는지 아냐? 오히려 창기와 세리들이 주여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감히 고개를 들지 못하고 눈물로 기도하는 것을 하나님 받으신다고 그랬어요. 교만한 기도 절대 하나님 안 들어주신다는 거죠. 야고보 1장 6절과 8절에 너희가 두 마음을 품고 그랬어요.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로다. 두 마음, 줄 것도 같고 안 줄 것도 같고. 여러분, 어린아이가 부모한테 줬달라고 하면은 저 엄마가 밥 줬을 줄라나? 안 줄라나? 애들이 그래요. 그냥 울어버리면 엄마가 때를 따라 젖 먹이는 것처럼 의심하고 두 마음을 품었다는 것은 이건 긍정적인 사고 가지고 그냥 100% 믿고 확실히 주신다. 야고보 4장 3절에도 정욕으로 잘못 쓰려고, 정욕으로. 가끔 어떤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제가 복권 한 장을 샀는데요, 당선되면 내가 헌금 반 뚝 잘라서 야, 이 주먹으로 머리통을 한번. 하나님이 그래, 주택복권 무슨 옛날 그거 그 생각이 얼마나 그 참 어리석어요. 만약에 그 사람이 당선돼도 그
온전히 드리겠어요? 그런 공짜배기 좋아하는 사람들 대부분 가정이 파탄이 오더라고. 갑자기 큰 돈 생기니까 딴짓해요. 딴짓. 그냥 차라리 없으면 돈 100원 하든지 10,000원 하든지, 무슨 복권 당선되면 이게 뭐 다 정욕적이. 이사야 58장 3절 5절 하나님 금식기도를 기뻐 받으시는데 금식기도 응답이 안 되는 이유가 여기 있어요. 너희들이 아무리 금식하고 부르지 내가 안 듣는다 그랬어요. 자, 3절 시작. 우리가 금식하되 어찌하여 주께서 보지 아니하시며 우리가 마음을 괴롭게 하되, 이제 금식하면 마음이 괴롭잖아요. 괴롭게 하되 어찌하여 주께서 알아주지 아니하시나이까. 보라, 너희가 금식하는 날에 오락을 구하며 온갖 일을 시키는도다. 보라, 너희가 금식하면서 논쟁하며 다투며 악한 주먹으로 치는도다. 너희가 오늘 금식하는 것은 너희의 목소리를 상달하게 하려는 것이. 아니, 금식하면서 막 두드려 패고 싸움 박질하고, 저거 하나님 안 듣는다 그랬어요. 진짜 울면서 매달리며 부르짖어도 현찮은데 딴짓하면서. 그러면 어떤 기도를 들어주시느냐? 그 다음 뭐야, 틀렸어? 5절 시작. 이것이 어찌 내가 기뻐하는 금식이 되겠으며 이것이 어찌 사람이 자기의 마음을 괴롭게 하는 날이 되겠느냐. 그의 머리를 숙이고 굵은 배와 죄를 펴는 것을 이제 금식이라 하겠으며 여호와께 연락될 날이라 하겠느냐. 내가 기뻐하는 금식은 흉하게 결박을 풀어주며 줄을 끊어주며 압제당한 자를 자유하게 하며 모든,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복음을 전하죠. 여러분 금식할 때도 머리 싹 감고 단정하게 하고, 금식을 저 사람이 하는 건지 마는 건지 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선한 삶. 이렇게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그 금식 기도를 들어주신다는 거죠. 그래서 깨끗한 마음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기도를 드려라. 시편 18편 24절 말씀에 시작.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내 의를 따라 갚으시되. 그러니까 하나님은 여러분의 행동을 달아보시는 거예요. 행동은 엉터리인데 그냥 주여 주시옵소서, 그건 아니라는 거예요. 네 의를 따라 갚으시되 그의 목전에서 내 손이 깨끗한 만큼 내가 내게 갚으셨도다. 손이 깨끗한 만큼 이 더러운 손으로 가지고 하나님 이것 주시고 저것 주시고, 그건 아니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시편 50편 23절 시작.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를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벌이라.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진짜 긍휼히 여기는 마음, 안타까움, 하나님의 마음을 감동시킬 수 있는. 그런데 금식하면서 게임하고 돌아다니고 지할 거 다 돌아다니면서 금식하면 왜 안 들어주십니까? 오늘 우리들의 모습 아니에요? 전심으로 전력을 다해서.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들으시는 기도는 이사야 66장 2절에 회개하는 자, 먼저 하나님 앞에 나올 때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 손이 모든 것을 지었으므로 그들이 생겼느니라. 무릇 마음이 가난하고 심령이 통회하며 내 말을 듣고 떠는 자, 그 사람은 내가 돌보려니와. 자, 마음이 가난하다, 간절함이죠. 심령이 통회한다, 자기 부끄러운 모습 가슴을 치며 통회하는 사람, 회개기도죠. 예레미야 29장 13절에 전심으로 하나님 앞에 전심을 향하여, 누가복음 18장 1절과 8절에 낙심하지 아니하고 인내하라고 그랬습니다. 마가복음 11장 24절 믿음으로 주실 줄 믿고, 마태복음 16장 33절 먼저 그 나라와 그 일을 구하라. 그리하면 네 모든 것을 채워주리라.
그러니까 기도는 원리가 있어요. 방법이 있어요. 그냥 주세요 한다고 주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조지 뮬러 아시잖아요. 5만 번의 기도 응답받은 뮬러의 5가지 기도 원칙이 있더라고요. 첫째가 주님의 십자가 공로만 의지해라. 그렇죠.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가서 기도할 수 있는 것은 십자가의 공로, 예수의 이름으로 구하라고 그랬어요. 십자가의 공로를 의지하라. 두 번째는 모든 죄악을 고백하고 멀리하라. 죄짐에서 달라가면 됩니까? 죄를 멀리하고 회개하고. 세 번째, 약속의 말씀을 확증으로 믿어라. 하나님 말씀은 확증, 반드시 그대로 되기 때문에. 네 번째로 하나님의 뜻에 일치되게 기도하라. 아버지 뜻이 내 뜻이 되고 내 뜻이, 우리가 복음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뜻에 일치한 기도. 5번째, 끈기 있게 기도해라. 끈기 있게. 뭘 조금 하다가 안 되면 하나님 안 계신가? 돌아가셨나? 엉뚱한 소리예요. 사실 뮬러는 청소년 때에 좀도둑이 있다고 그래요. 아주 불량 청소년. 근데 예수 만나고 나서 완전히 변화됐는데, 뮬러가 예수 만나고 나서 사람 의지하지 아니하고 내가 하나님께 물질을 구해야 되겠다.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기도. 그래서 5만 번 이상을 응답받은 고아의 아버지 조지 뮬러. 기독교인이라면 모를 사람 없을 정도로 유명한 사람 아니에요. 그런데 기가 막힌 얘기가, 제가 이사야 65장 24절에 보세요. 우리 하나님이 얼마나 좋으신 하나님인가. 시작. 그만. 너희가 기도하기 전에 내가 응답하겠고. 아니, 기도도 안 하는데 응답하신다는 거예요? 그들이 말을 마치기 전에 내가 들을 것이며. 자, 이 말씀이 창세기 24장 똑같은 말씀. 창세기 24장에 보면 이제 아브라함의 아내 누구지요? 사라가 127세에 죽어요. 평생 같이 살았던, 이 행복하게 해주던 사라, 얼마나 얼굴도 이쁘지요, 착하지요. 그런 와이프가 죽었으니 얼마나 마음이 아플 거야.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이삭을 장가 보내는데 가나안 땅의 여인들을 찾지 아니야. 왜? 가나안 땅 여러분 아시잖아요. 가나안 7족, 소돔 고모라. 애비한테 술 먹이고 동치면 오늘 밤은 네가 자고 내일 밤은 내가 자리라. 이런 못된 딸맹이들. 그래서 절대 가나안 여자들 자복감으로 데려오지 말아라. 메소포타미아 자기 고향으로 보냅니다. 그때 자기 종 중에 젊고 힘 있는 사람 보내지 아니하고 가장 연로한, 준수한, 아주 젠틀한 엘리에셀이라고 하는 노중을 구별해요. 엘리에셀, 이제 나도 나이가 많이 먹고 내 아들 장가를 보내서 하나님의 구속사, 이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드려야 되는데 가서 자복감을 하나 데려와라. 그래서 아브라함이 이 허리 밑에 그 손을 넣고 언약을 맺어요. 내가 신실하게 이 약속을 성취해라. 그래서 엘리에셀이 낙타 10회를 가지고, 선물을 가지고 메소포타미아로 들어갑니다. 나는 여기서 금요기도 때 참 이 사람이 얼마나 훌륭한 종인지. 여러분, 그 중동 날씨는 보통 38도, 모래사장이 탈 정도니까 낮에는 뜨거워서 갈 수가 없어요. 그 사람들 괜히 쓴 거 아니잖아요. 머리 막 튀어 벗어져요. 연로하신 그 사람밖에 없습니까? 아브라함의 가정에 318명의 군대로 싸웠던 경험입니다. 많은 사람 가운데 아브라함이 가장 신이 많은 사람 엘리에셀을 택했어요. 너는 가서 내 아들을 위해서 자복감을 데려와라. 그 주인의 그 종이라고. 이제는 메소포타미아 나홀성에 이들었을 때 그 어느 마을에 도착합니다.
저녁 때 여자들이 밥해 먹으려고 물 길러오는 시간에 이 엘리에셀이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해요. 이 늙은 종의 엘리에셀의 자세 보면 얼마나 참 멋있는지. 나는 우리 부교육자들이 이 엘리에셀 같은 사람들이 됐으면 좋겠어. 기도할 때 창세기 24장 9절에 아니 아브라함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인데 여기 엘리에셀이 뭐라고 말해요? 9절에 아브라함의 종 엘리에셀이 기도하는데 11절을 기도한 모습이죠. 저녁 때 여인들이 물길로 나오기 전에 이제 엎드려 기도합니다. 11절 12절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여. 그래서 자기 주인의 하나님을 찾아요. 자기 하나님 아닙니까? 아브라함을 불러주시고 독자 이삭을 주시고 응답하시던 하나님. 그래서 아브라함의 하나님, 원컨대 주인에게 며느리감을 순적히 만나게 하여 주옵소서. 아니 처음 가는 동네에서 누구를 그 많은 처녀들이 아줌마들이 물 길러오는데 아무나 쫓아가서 야 내가 이런 사람도 너 따라갈래? 뺨 따고 맞으려고 맞아 죽으려고요? 무슨 일을 앞두고 먼저 이와지 기도하는 모습을 우리가 배워야 돼요. 사업을 하든지 어떤 일을 하든지 아침에 눈 떠서 하루 일을 시작하기 전에 먼저 기도하는 모습을 우리 성도들이 배워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새벽 예배 나오시라고 새벽 예배 5시 반에 모이는 교회가 어디 있어요? 4시에 모이고 4시 반에 모였던 예배를 뒤로 쫙 밀었는데 좀 더 주무시고 나오라고. 나오시겠죠. 자, 물 길러 나오는 그 시간에 14절에 하나님 앞에 이렇게 조건을 얘기합니다. 엘리에셀이 뭐라고 기도하냐면 이제 무릎 꿇고 낙타들을 묶어놓고 저녁 시간이 되기 전에 이제 기도하는데 14절 내가 한 소녀에게 청컨대 물 항아리를 기울여 나로 마시게 하라 하리니 그의 대답이 마시라. 내가 당신에게도 또 약대에게도 마시우리라 하면 그가 주의 종의 며느리가 되겠나이다. 그러니까 이렇게 이런 여자, 이 여자면 내가 하나님이 붙여주는 여자로 알겠습니다. 그런데 그 기도를 마치고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하고 눈을 딱 뜨니까 누가 쫄랑쫄랑 나와요? 머리에 물동이를 일고 예쁘게 생긴 색시가 물 길러 나와요. 물이 우리처럼 수도 트는 게 아니고 저 밑에도 길어오는 물인데 막 언덕백이 어디 있었는 거죠? 퍼가지고 올라오는데 엘리야가 쫓아가서 처음 보는 할아버지지 아니요? 물 좀 마시게 해랬더니 리브가가 얼마나 기쁘게 탁 내려서 맛있어서 라삐요 자기 주인이라고 합니다. 처음 보는 할아버지에게. 그러면서 여러분 이 낙타가 물을 얼마나 많이 먹습니까? 이 통이 크니까. 그런데 리브가가 하는 말이 당신만 아니라 낙타에도 내가 물을 마시오리다. 막 어거지가 아니고 신바람 나게 가서 막 퍼다 날르고 아니 자기 삼촌도 아니고 아빠도 아니고 모르는 지나가는 낙원을 위해서 여러분 같으면 하겠냐고. 예? 그것도 처녀가 기도의 응답이죠. 기도에 이런 스릴이 있는 거예요. 이야, 그걸 지금 엘리에셀이 이렇게 보고 있어요. 자기 기도한 대로 제가 지금 어떻게 왜 저러는가? 근데 자기가 기도한 그대로 리브가가 지금 움직이고 있잖아요. 저는 이 내용에서 이야, 하나님 기도 응답 멋지게 하시는데 여러분 싸구려 야 이거나 뭐도 받아 먹으라 하고 내 전진 그런 게 아니에요. 최고의 극상품, 최고의 좋은 것으로 주신 하나님. 마태복음 7장 7절에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그럼 뭘 주신다고 그랬어요? 최고로 좋은 것 준다고 그랬어요. 성령을 선물로 주리라. 좋은 것, 좋은 것. 그러면 이 리브가가 어떤 여자입니까? 리브가가 15절 말씀에 기도를 마치기 전에
예수 이름으로 기도가 끝나기 전에 무랑하기를 메고 내오는데 물었어요. 내가 누구냐 물으니까 나는 아브라함의 동생 나홀의 아내 밀가의 아들 붓델의 소생이다. 여기 첫째가 탁 맞은 거예요. 이렇게 되기를 아브라함이 바랬어요. 그 다음에 그 소녀가 보기에 심히 아름답고 남자를 가까이 하자는 수처녀, 정결이 있는 처녀라고 그랬어요. 아니 신부감에서 정절이 있고 깨끗한 이렇게 아름다운 여성, 아브라함이 원하던 자기 동생의 가족에서 며느리를 데려오기로 했어요. 18절에 주여 마시소서, 낙타도 내가 주겠나이다. 하나님의 기도 응답은 최고로 좋은 것, 최고로 멋있는 것, 응답해 주시는 하나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모든 것이 다 이제 알게 돼서, 아브라함, 내가 이렇게, 나는 아브라함의 종이고 이리의 시대에서 왔다 했더니, 이 리브가가 우리 집에는 집도 많고 거하실 초도 있으면 제가 안내하겠습니다. 집으로 모셔가잖아요. 그랬더니 엘리에셀이 선물 주는데 금고리 1개와 10세겔 중 금손 목걸이 1쌍과 선물을 줬어요. 자, 나머지는 여러분 창세기 24장을 읽으시고, 기도는 이런 맛에서 하는 거예요. 엘리에셀이 보면서 이야 참 이거 기적이다. 처음 보는 나홀 속에 가서 어떻게 이렇게 최고로 아름다운 여성을 하나님이 만나게 하시는가. 아직 아들, 딸 결혼시키지 않은 부모님 있으면 이렇게 구체적으로 엘리에셀처럼 기도해 보세요. 하나님이 그대로 주실 줄 믿습니다. 이사야 65장 24절 아까 봤던 말씀입니다. 그들이 부르기 전에 내가 응답하겠고 그들이 말을 마치기 전에 내가 들을 것이라. 할렐루야. 기도가 끝나기 전에 하나님은 이미 벌써 작업에 들어갔어요. 그래 얼마나 여러분 기도를 기다리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복 주시고 복 주시기 위해서 예비하시고 준비하시는데 안 해요. 누구 손해입니까? 하나님이 손해요? 우리가 성도답게 살려면 진짜 하나님 앞에 상 받는 멋있는 승리자 다니엘과 이 사도 바울 같은 삶을 살려면 계시록 8장 1절에서 5절까지 천사가 향로를 가지고 단위에 불을 담아가지고 땅에 소돔에 뉘성과 음성과 번개 지진이 나더라. 이건 하나님의 임재, 기도 응답을 상징하는. 여러분 기도할 때 이런 놀라운 기적적인 역사. 4절도 봅시다. 자, 4절에도 하나님 보좌에 계시록 8장 4절 하나님 보좌에 올라간 성도의 기도가 하나님의 응답을 통해서 땅에 쏟아지는데 놀라운 기적들이 일어난다 그 말이죠.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스코틀랜드의 종교개혁자 잔 락스에 대해서 얘기를 잘 알죠. 수십 번 얘기. 스코틀랜드와 영국이 전쟁이 붙었는데 영국의 메리 스튜어트 여왕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나는 100만 대군보다도 존 락스의 기도가 더 두렵다. 존 락스 한 사람 기도의 사람이 더 두렵다는 거예요. 우리는 성경에 엘리사 한 사람이 아람 군대를 향하여 아람에 막 새까만 군대가 쳐들어올 때 저들을 다 눈멀게 하시던 하나님, 아람 군대가 동쪽으로 가면 벌써 알아서 그쪽에다가 군인들을 배치해 놓고 가지 마라, 거기 적군이 다 알아요. 이와 같이 오늘 기도의 한 사람, 우리 교회가 숫자가 적고 재정적으로 부족하고, 그러나 여러분 기도하는 권사님 한 분, 기도하시는 여러분 성도 한 분이 있다면 이런 놀라운 기적적인 역사를 우리도 얼마든지 하나님께서 체험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진정한 신앙의 성공 실패는 이 엔트로피의 법칙을, 왜 여러분 세월 따라서 왜 다른 사람들처럼 그렇게 여전히 이제는 수요 예배도 안 나오고, 이제는 점정하다 주일날도 누구 만나러 가야 돼요, 이제는 주일도 끝장나면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아니 금요기도 새벽기도 정기 집회 때는 빠지지 않고 나오시던 분들이 이제는 주일날 한번 뾰쭉 나왔다가 사명 당한 것처럼 그래도 되냐고. 엔트로피의 법칙이 오늘 교회 안에 영적 엔트로피의 법칙, 교회도 그대로 적용돼서 점점점 라우디게 교회의 모습으로 타락되어 가고 있어요. 자,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누구든지 기도해야 된다는 건 다 알고 있어요. 근데 그게 안 되잖아요. 심지어 요즘 교회가 왜 필요한가? 배가 부르니까 별소리가, 교회 존재론에 대해서 네가 어디서 왔는데, 네가 지금 어떻게 먹고 사는데, 이런 무식한 인간들이 교회 존재론에서 따지고 될 때, 아니 부모 없이 태어나는 자식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피조물이요, 하나님의 절대 주권하에 운행되는 역사 속에 살아가면서 하나님 필요 없다? 얼마나 세상이 타락된 거예요. 정신 바짝 차려야 돼요. 여러분 자식들이, 여러분 이웃에 이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이걸 역류하고 그 사람들을 이끌어 가기 위해서는 여러분이 능력받지 않고는 어렵지 않아요? 깨어 우리가 새벽이나 낮이나 저녁이나 시간 날 때마다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함으로써 이런 기적의 하나님, 막 지진이 나고 천둥 번개치고 이런 전지천등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며 여러분의 신앙생활에 신바람 나는 기쁨이 있고 즐거움이 있는 살아있는 신앙생활, 다 죽어간 배슬배슬이 아니라 성령 충만해서 신앙생활이 더욱더 뜨거워지고 즐겁고 행복한 신앙생활이 되기를 제 이름으로 축원합니다.